창세기 41장 15절 16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서 만난 요셉을 떠올려서 바로에게 꿈 해석에 대해서 소개를 하죠. 요셉은 그 꿈 해석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바로의 꿈 해석을 위해서 불려 나오게 됩니다. 이 장면은 요셉의 인생이 전환점을 맞게 되는 그런 시점이 되기도 하죠. 해당 내용을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내용 관찰 1번입니다. 바로는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해 들은 요셉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15절에 보면 자신의 꿈을 그 누구도 풀어내지를 못했는데 요셉 너는 꿈을 능히 푼다고 하더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지금 바로는 그 꿈 때문에 마음에 그 고뇌가 가득한데 요셉은 이 고뇌를 해결해 줄 이제 유일한 인물이 되는 겁니다. 내용 관찰 2번. 꿈을 들으면 능히 푸는 자로 자신을 알고 있는 바로에게 요셉은 어떻게 답합니까? 16절을 보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라고 답변을 합니다. 어쩌면 바로 왕에게 큰 대가를 받아낼 수도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을 텐데 요셉은 기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우리 영과 묵상으로 넘어가서 요셉이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꿈의 해답을 주실 것이라고 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먼저 당시에 고대 근동의 문화에서는 왕이 꿈을 꾸면 그 왕의 꿈이 국가의 운명을 암시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왕은 그 누구도 해석해내지는 못하는 이 꿈 때문에 굉장히 고뇌를 겪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꿈의 내용을 알아야지 국가에 닥칠 위기라든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할 수가 있을 텐데 그 꿈의 내용을 전혀 해석할 수가 없으니까 큰 위기의식을 느끼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요셉이라는 이 희망의 끈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요셉이 바로의 꿈을 능히 해석해낼 수만 있다면 요셉은 애굽 전체의 은인과도 같은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해냈을 때 총리라고 하는 이 엄청난 지위를 얻어낼 수가 있었던 겁니다. 단순히 바로의 꿈을 해석해줘서 바로가 기분이 좋아서 총리가 된 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요셉은 꿈의 그 출처와 해석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감옥에서 관원들의 그 꿈을 해석할 때도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그렇게 말했던 요셉은 지금 바로 앞에서도 같은 고백을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자신의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고 동시에 인간의 지혜나 점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만이 진정한 해답을 줄 수 있다라고 선언하는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시다라는 것을 신학적으로 선언하고 있는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요셉의 모습은 그 요셉의 그 삶에 있는 그 고난과 기다림 속에서도 자신과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굳건히 신뢰하는 것,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던 그런 삶을 통해서만이 가능한 모습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느낀 점으로 넘어갑니다. 억울함을 풀 기회가 찾아왔을 때 요셉이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요셉이 바로왕 앞에서 했던 이 고백은 역사의 주관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강한 믿음 가운데 고백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와 굉장히 유사한 장면이 있는데 바로 다니엘서 2장에서 바로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아무도 해석하지 못할 때 부름받았던 다니엘의 고백이에요. 다니엘도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리는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죠. 이 둘의 공통점을 보면 이방 왕 앞에서 꿈을 해석하죠. 그리고 해석의 능력이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또 요셉은 감옥에서, 또 다니엘은 포로로서 억울한 상황 중에서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나타냈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왕의 총애를 받고 높은 지위에 오르게 되죠. 다니엘과 요셉이 참 비슷하죠. 이것은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신앙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드러내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적용으로 넘어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순간에 내 수고와 능력을 드러냈던 적은 언제입니까? 이런 모습들은 우리의 삶 속에 종종 나타나죠. 높아지기를 원하고 또 인정받기를 원하는 욕구가 충만한 그런 우리는 나로 하여금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상기하고 드러내는 것보다 내가 그 일을 감당하면서 얼마나 힘들었고 또 얼마나 수고스러웠고 애를 썼는가를 드러내는 것, 여기에 더 집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만약 사업이 파산해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누군가가 나에게 다가와서 사업 자금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나를 격려해주고 또 조언하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고 해볼까요? 그렇게 기회를 얻어서 재기에 성공했을 때 그 재기에 성공할 수 있었던 동력을 아주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잘해서 다시 일어날 수 있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도와준 그 사람 덕분에 다시 일어날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의 도움이 없었다면 내가 노력하고 애쓰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다라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고백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간혹 그런 도움의 그 손길에 큰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자신의 공로만이 중요하게 느껴지게 될 거예요. 시야가 좁아지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결단으로 넘어가서 요셉처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겸손한 일꾼으로 쓰임받기 위해 우리는 오늘 무엇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앞에서 요셉과 다니엘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강한 확신과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고백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적용에서는 시야가 좁아지면 도움의 손길에 대한 가치를 모르게 되고 자신의 공로만이 중요하게 여겨지게 된다라고 이야기했죠. 즉,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나의 삶 가운데 발생하는 일들에 대해서 나의 수고와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인정할 수 있으려면 우리의 그 신앙적 시야가 넓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강한 확신과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하다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 이루어진다.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섭리하신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다면, 내가 노력해서 얻어낸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손길이다 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대한 믿음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향한 겸손함을 지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또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을 더욱 곤고히 하며 나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과 섭리를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을 향한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또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겸손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또 9월 10중 기도 제목입니다. 날씨를 주관하셔서 건축하는 최적의 날씨를 허락하옵소서. 건축 과정 가운데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이 세상 가운데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더 곤고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신앙의 시야가 넓어지며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손길에 도우심이 있었음을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